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마지막 부분이 가장 좀 이렇게 부담스럽죠. 아낌없이 주고 줄 것도 없는데 아낌없이 사랑하고 내 인생 살기도 뻑뻑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이 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온전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용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용서하려고 달려들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깊이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되는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 있죠.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얼굴에 상처가 하나 생겼습니다. 상처가 하나 생겼는데 여기 상처가 하나 생겼어요. 지난 한 주에 큰 사건이 될 뻔한 아주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실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말을 탈 일이 있어가지고 말을 타다가 이 말이 길로 안 가고 나무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데 나무로 들어갔는데 큰 나무에 제가 꽝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아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얼굴이 얼얼해서 막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만 만져봐도 피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구나 했는데 이렇게 좀 정말 죽다 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덤으로 또 살게 됐으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은혜로운 마음도 좀 들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뭐 말을 타는 특별한 취미가 있거나 뭐 이렇게 말을 좋아해서 말을 탄 건 아니고요. 지난주 목요일이 저희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인스타로 광고를 다 해서 다 아시죠? 저희 결혼 10주년이었어요. 10주년이어서 이벤트로 말을 타는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이벤트가 됐어요. 이벤트가 됐고요. 근데 실은 이제 뭐 저는 이벤트하고 좀 상관없는 남자인데 올해 초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10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냐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10주년이 되면 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뭐 다큐멘테이션 같은 거 있냐, 뭐 스테이트하고 사인한 게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 법적인 어블리게이션이 없죠. 그래서 뭐 이제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gut feeling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 10주년을 그냥 넘어가면 내 삶이 쉽지 않겠다. 이런 굉장한 부담감이 와서 제가 이제 연차도 이렇게 내고 또 다행히 연차도 되고 이 이벤트를 찾다가 이 말 타는 걸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들 이매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제 브레인에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아요. 남자분들도. 근데 저는 이제 여행, 트래블 그리고 이벤트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게 아예 없습니다. 제가 여기 20년 살았지만 보스턴뿐이 몰라요, 제가. 제가 영국에도 한 1년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동네만 알아요, 제가. 그 정도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인데 이 어떤 이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그렇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벤트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financial obligation처럼 spiritual obligation, 채무 관계가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pleasing 할 만한 좋은 것을 해주면 이 어카운트에 띵 하고 $100 크레딧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카운트가 플러스가 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이 사람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디스플레이징하는 무언가를 하면 이제 그 크레딧이 깎이는 거죠. I owe 뭐 $100 뭐 이렇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하면은 이건 좀 결정적인 빚이 될 것 같아서 이제 10년 동안 깎아 먹은 걸 한번 이렇게 탕감해 보고자 이제 이벤트를 한 거죠. 크레딧이 쌓이면 아주 자잘한 문제는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예. 이제 너무 좋으면 마치 이제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씌우면 이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하든 제스처가 어떻든 뭐 치약을 어떻게 짜든 뭐 밥을 전혀 뭐 노매러죠. 그런데 이제 그게 서서히 식고 어카운트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그게 대합이 쌓이고 그러면 이제 숨 쉬는 것도 싫어지는 뭐 그런 게 있대요,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스피리추얼 어블리게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탕감해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제가 하나님을 빨리 진짜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할 기회가 생길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10주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이벤트가 됐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된 거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우리가 참 복잡해요. 이 채무관계 복잡하고요. 이 부부는 더군다나 주고받는 게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항상 부담도 있고 어떻게 잘 풀어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다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의 채무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카운트들을 갖고 계세요? 그 어카운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참 그런 피스풀한 굉장히 컨텐트한 그런 게 있겠죠.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어카운트가 마이너스라면 좀 해결해야겠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삶이 편해요. 빚지고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채무관계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채무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채무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무런 채무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죠? All spiritual blessing from Heavenly Father.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근데 그 Heavenly Father는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실은 제가 죽지 않고 사는 이 하루의 인생도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나의 것, 내가 오너십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빌려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막 사용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디스플레이징 하는 거죠. 채무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전혀 그런 거에 컨셔스가 있든 없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선언해요. 하나님에게 빚이 막 쌓여가고요. 실은 이 빚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평안, 우리 행복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는 바는 그 채무 관계가 익스텐드 돼서 우리 서로의 채무 관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용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과의 채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비유예요. 빚을 탕감해주는 주인, 빚 탕감받는 종, 채무관계를 죄를 채무관계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자, 우리 모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 모두 채무관계, 빚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빚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그 전에 있었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 범죄한 자들,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어떻게 디스플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이 이야기의 전제는 뭐예요? 죄가 있고 다루어져야 될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형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범죄하면 그것을 그냥 덮어주거나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죄를 레커나이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죄는 내 관점에서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과 저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 보기에도 동일한 고백으로 죄라는 확증을 해주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죄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는 죄가 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범죄를 용납하지 않고요. 범죄자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빛이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이슈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죄는 뭐예요? 죄의 데피니션이 뭡니까? 죄가 뭔가요? 죄는 아주 누가 보기에도 나쁜 행동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마음이 죄예요. 히브리어로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죄입니다. 화살이 만들어진 목적은 관역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화살의 존재의 목적은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관역을 맞추지 않을 때 그 화살은 그가 태어난 목적에 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상태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창조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불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다른 면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잘 살고 있나요? 좀 추상적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 내가 누군가를 룩다운 할 때, 심지어 나 자신을 비하할 때 나름의 이유가 있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범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닥 탐탁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죄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머물게 하려고, 아니면 막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죄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기 전까지 스텝이 있습니다. 뭐예요? 병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내가 의사가 필요하구나. 내가 병원에 가야겠구나. 이런 것을 먼저 어드밋하고 아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스텝이 없이 그냥 신앙을 찾는다? 구원을 받았다? 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13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죠. 그리고 그 이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heavenly authority를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동일한 약속을 이 교회 7위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군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하기를 구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힘과 용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겠다고, 교회에 그것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바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매이는 일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풀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디에서요? 교회 공동체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에 이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동시에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없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이러기에 하죠. 물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어려움을 의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공동체의 왕이신, 주인이신, 심판자이시며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하지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고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제자들이 용서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랑의 주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너무나 이렇게 사랑 가득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창녀와 세리처럼 여기리라, 우리 공동체에 속할 수 없어, 쫓아내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낯설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이 모습이 너무 낯설지 않나요? 좀 낯설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섭니다. 사랑의 주님이 누군가를 배척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단호하게 범죄자를 배척하십니다.
죄를 죄로 배척하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배척하세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면에서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런 면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범죄한 자를 누가 봐도 죄를 졌어요. 그런 자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회개할 것을 권면한다? 그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또다시 권면한다? 교회가 합심으로 그 사람이 돌이킬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세계관에서 범죄하면요, 세컨 찬스가 없어요. 범죄한 사람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빵을 훔친 자는 죄의 대가로 깜빵에 넣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지, 그 사람이 죄를 고백했을 때 자유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Second chance, third chance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실은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예수님, 용서를 구하면 항상 용서해 줘야 돼요?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데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 그 섭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기보다는 아니 도대체 예수님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다 용서해버리면 지금 심판은 언제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면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해주라고, 물론 조건이 죄를 깨닫는 게 있죠.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은 실은 무한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머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도, 율법의 기준으로도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첫 번째로 심판받아야 할 사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이 먼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따르면 이제 쫓아내지 못해요. 회개하면 무조건 용납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용납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 여러분에게 빚진 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할 수 없는. 없는 분도 계세요. 아직 악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랬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용서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 용서가 안 돼요. 한국이 난립니다. 승리 형제, 준영 형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이 넘게 걸쳐서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그 만행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사람이 맞아? 악인이 영혼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물건 다루듯이 하고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죠. 몬스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승리 형제든 준영 형제든 근혜자매든 명박 형제든 죄를 고백하면 7번에 70번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이건요, 저는 목사 그만둘래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난 용서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이죠.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용서하게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어카운트만 있지 누군가의 마이너스 통장을 채워줄 플러스한 크레딧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죄의 상태를 깨닫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죄의 깨달음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복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기 전까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기 전까지 이게 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아도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지.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나가 학교에서 되게 힘든 일이 있어요. 막 친구가 괴롭혀서 막 울고 와요. 그러면 한나야, 누가 너 괴롭히면 선생님한테 달려가! 그래요. 신고해. 근데 선생님이 좀 반응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당히 맞서. 여기 코를 때리면 먼저 때리면 네가 이겨. 그러니까 누가 너를 괴롭히면 그냥 코를 때려버려. 이렇게 저는 그냥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어설프게 용서를 하면요, 우리는 위선자가 되기 너무 쉬워요. 우린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righteous하고 스스로 superior하다고 생각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스스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너무 쉬워요. 스스로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기 너무나 쉬워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착각하기 너무나도 쉬워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진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한나나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복음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직 fully digesting 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폭력이고요, 위선자들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명백한 악이 아니라 선을 흉내내는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셔서 누가 봐도 죄인인 세리와 창부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셨어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세컨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오빠가 되어주신 거고, 아비가 되어주신 거고,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자비 풍성하세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컬싱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나라 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11조 꼬박꼬박하고 봉사 꼬박꼬박하고 성경 달달달 외우고, 하지만 자기 선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똘똘 뭉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고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심지어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위선이 가장 악한 거예요. 위선이야말로 교만의 걸음이고 영적인 암세포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지 용서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어카운트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런데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용서의 근거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실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근데 그 모습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특정한 방법으로 종들과 관계를 맺어. 근데 그게 바로 결산하는 모습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모습 같대요. 채무를 결산하는 어떤 임금의 모습과 같다. 어떤 채무예요? 종이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면 뭐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몇 억 정도가 아니죠. 트릴리언이에요. 몇 조예요. 몇 조.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아니면 공동체의 노력으로 심지어 그 나라의 노력으로 변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냥 이건 변상할 수 없는 빚의 무게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빚진 사람이 열심히 살고 뭐 설득하고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주인의 어떠함, 그 주인이 사랑이 많아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그런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참 악하죠. 참 악합니다. 28절이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굉장히 휴밀레이링한 거예요. 누가 목 잡혀보신 저 군대에서 목 잡혀봤는데 굉장히 비참합니다.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100데나리온이에요. 원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뭐 100불 정도라고 100불에서 200불 정도라고 생각하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빚을 진 거예요. 10,000불에서 20,000불은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종에게 빚진 자가 어때요? 애리튜드가 뭐예요? 야, 내가 언제 빚졌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류 갖고 와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꼭 갚을게. 내가 열심히 해서 갚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종이 심판합니다. 감옥에 쳐넣어요. 이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리포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왕은 분노하고 범죄한 종을 불러들입니다. 32절로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7번씩 70번 무한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리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죄의 무게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가 나에게 리얼하기 때문에 그 탕감 또한 그 은혜 또한 나에게 리얼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7번씩 70번씩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목적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값을 변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범죄한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않고는 은혜를 알 수가 없고 은혜가 없이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주인을 분노하게 했던 이 악한 종이 다시 주인에게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제가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주인이 이 악한 종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주인은 무한정 죄를 고백하는 악한 종을 용서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은혜 알아. 용서받았어.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옆 사람에게 너무너무 못되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여전히 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 빚을 제로로 탕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어카운트에 1만 달란트라는 크레딧을 입금해 주셨어요. 그게 와 닿으세요?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응할 때 그 부요함으로 우리는 나에게 몬스터와 같은 그 상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몬스터 같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 탕감해 주시는 주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를 때리고 해코지하고 훔치고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누가 나를 룩다운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도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런 빚을 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빚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우리 관계가 평안이 아니라 긴장이,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 돌봄이 아니라 차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모두가 서로가 몬스터라고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저때 저런 결정만 안 했어도 서로가 서로를 몬스터라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트랜스포밍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 쌓였던 빚을 청산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긴장이 아니라 평안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차별이 아니라 돌봄이 내 관계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나의 선한 의지, 나의 좋은 마음, 헌신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용서의 삶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이렇게 막연하죠. 근데 이렇게 참 재미있어요. 매 주일마다 아이들하고 좀 에피소드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꼭 말씀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한나가 거의 같이 일어나는데 한나가 저한테 경직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 나 악몽 꿨어. 이렇게 딱 하면서 무서운 꿈 꿔서 하는데 벌써 애가 질려 있어요. 꿈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질려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악몽을 꾸면 어떡해. 무슨 꿈이야? 아빠, 나 교회에서 몬스터 봤어. 그럼 이건 뭐야? 네, 그래서 좀 더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한나야 무슨 꿈이었어? 아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똑같은 패턴이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찾아갔더니 클로젯 안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클로젯을 열었어. 아주 컴컴한데 거기서 아이가 기어 나오는 거야. 다 무서운 영화 패턴이잖아요. 요새 한나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조합된 것 같아요. 근데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 좀 섬뜩하잖아요. 왜 집으로 데리고 왔지 얘가? 집으로 그런데 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이 아이가 몬스터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막 질려 있는 거예요. 한나야, 할머니가 왜 할머니야? 친할머니야. 근데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몬스터 아이 때문에 아이가 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질려 있는데 잠깐 생각을 하다가 한나한테 물어봤어요. 한나야, 하나님이 왜 몬스터가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몬스터를 교회에 보내신 걸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몬스터를 교회에 보내셨을까? 물어봤어요. 근데 한나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보내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나가 caring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보내신 거지. 그때 한나가 이제하대요. 어린아이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뭐 사랑할 수 있대요. 근데 한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니? 좀 뚱딴한 데 같지만 질문했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 거야. 왜냐면 한나야, 우리가 저희 한나가 학교에서 지금 너무 힘든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울고 올 때가 몇 번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나야, 그 친구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지 않았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친구가 너한테 몬스터 같지 않아? 몬스터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니?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시고 그 아이가 몬스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몬스터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몬스터 같은 모습이 있잖아. 그리고 교회는 몬스터들이 모인 곳이야. 사랑이 없는 우리 모습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 가운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게 하는 거야. 한나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해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원수였던 우리가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되는, 우리가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의 공급되신 아버지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니까요, 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인텐스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아름답게 잘 계시고 또 아름답게 결혼하시고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인텐스한데, 그걸 따르게 얘기하면 멀쩡한 줄 알았는데 몬스터예요. 제 아내가 아니라 제가 네, 제가 몬스터인 거예요. 나도 몰랐던 부분에 분노하고요, 주장하고요, 얼마나 악한지 못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나를 그만큼 잘 아는 사람, 나와 인트레스트가 굉장히 밀접한 사람, 아내와 관계에서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으로 제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를 이렇게 디프레싱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아내에게 죄를 고백하고, 교회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해서 막 싸워요. 막 화내고 너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막 하다가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돌아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고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나를 긍휼하게 여기고요, 내가 아직 바뀌지 않는데 내가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받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신비한 거예요. 우리 관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였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용서의 나라를, 그 자유의 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멀리 있지 않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누나, 언니,
남편,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아니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응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 보혈이, 그 값이,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로만 죄를 고백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전히 우리가 서로 외모로 판단해서 상처 주고 서로에게 빚진 자 되고 참 추한데, 우리에게 그것을 덮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공율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늘푸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전히 참 낯설고, 아버지 주님 참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고, 아버지 여전히 어색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런 것을 넘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일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중량할 수 없는 은혜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에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